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인과 뜻과 힘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기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천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 맞춰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려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것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것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 없어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건식 푸른 강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것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것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땅과 현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것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것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302쪽의 말씀입니다. 302쪽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옆에 분에게 형제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다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은혜의 복음과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의 1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굿뉴스, 이 세상에서 뉴 앙겔레온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굿뉴스라고 하는 복음, 이 복음만큼 성경에서 핵심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온 세상의 인류 역사에 이 복음 때문에 세상이 변하고 천지를 창조한 일 다음에는 이 복음이 이 세상에 나타났다. 이 복음이 무엇이냐? 이것이 복된 소식이라. 이게 굿뉴스인데요. 뉴스라는 말은 좋은 소식을 동서남북이라는 뜻입니다. 동서남북에서 남녀노소 동서고금 누구나 어디 또 어떤 피부의 색깔이든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여러분 개인적인 가장 여러분 인생의 기쁜 소식이 뭡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생일입니까? 아니면은 대학교에 합격했던 누구 또 결혼식을 했던 그때 최고의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기쁜 소식은 역사에 무엇일까요? 우리나라가 일제 다른 나라에 빼앗겼다가 짓밟혔다가 해방되어진 8월 15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그날이 통곡을 하는 날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이 해방이 됐는지 전혀 소식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서양에서는 콜럼버스가 아마 신대륙을 발견한 그게 최고의 좋은 소식일까요? 세계 전체에서 가장 좋은 소식, 동양에서는 가장 좋은 소식은 아마 징기스칸이 동양을 전체 통일하고 이렇게 정복했던 날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쟁의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다른 데서는 반대는 통곡하고 울고 망한 날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흑인 노예 해방이 되어진 날이 가장 좋은 날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날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 세계가 한꺼번에 동양 서양 남녀노소 동서고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계속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 성경에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가 하늘에서 나팔소리 팡파레를 예수님이 태어났었던 그날에 하늘의 별들도 움직이고 동방박사도 움직이고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나팔 같은 큰 소리로 노래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래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기를 천사가 이르되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좋은 기쁨의 소식. 야 여러분 이렇게 형용사가 많은 이런 말이 잘 나오지 않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여러분 복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아들로 이 세상을 보내가지고 이 땅에 발을 디디러 방문하러 오신 이것이 가장 기쁨의 좋은 큰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흑인도 백인도 황인종도 회색인도 그리고 노인도 어린아이도 다 이 성탄절이 되면은
모두가 다 기뻐하고 하늘의 천사들도 기뻐하고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가 왔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게 왜 그렇게 동서남북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이 역사에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진 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겠죠. 세상이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그 이래로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역사에 BC와 AD,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전,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과 그리고 아노 도미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 이 기원을 이렇게 딱 나누어 가지고 공산주의든지 또 민주주의든지 또 뭐 아프리카든지 우리 동양이든지 미국 대륙이든지 어느 때든지 이 서기 이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역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받기를 아무래도 그 사람들도 그 시간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이렇게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중요한 인물입니까? 새 주인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방문을 오셨는데 그게 왜 또 기쁜 소식일까요? 황제가 주인이 아니다. 이 세상에는 독재자가 주인이 아니다. 전체주의, 전체 공산주의 모든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는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다스리러 오셨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 우리가 정치에 관심이 많은데요. 어떤 정치를 선택하느냐, 어떤 정치 제도를 선택하느냐, 또 어떤 왕이나 정치가를 우리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백성들은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절대로 독재자가 없어졌습니다. 왕제도도 다 없어졌습니다. 민주주의가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유를 얻고 노예가 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 병자, 약한 자, 어린아이, 여자 이런 주권, 인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다시금 살아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도 우리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교회가 많아지는 나라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정치가 바꾸어지고 여러분 왕정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독재자 밑에 살았던 사람 얼마나 비참합니까? 공산주의 밑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교회가 없는 나라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에 천사들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사도 요한 행전의 그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분이 있었다. 어두움을 가르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7절 14절부터 말씀하기를 율법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을 여러분 종교적으로 유대의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의 은혜를 주셔서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스리기 시작했지만은 지금은 은혜와 진리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은혜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 시대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는 은혜의 시대다. 그래서 은혜와 율법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큰 나팔을 불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죄인들아 회개하라 하고 크게 광야에서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뒤로 바로 나타나셔가지고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요한의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복음을 믿어라 하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때가 차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이 땅에 발을 딛고 복음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여기 복음에 대해서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 네 번이나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이 진짜 참 복음, 이 복음이 무엇이냐? 거기에 흔들리지를 말라는 것은 변질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24절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 이 사명을 다하려 하면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죽으러 가겠다. 이렇게 고백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는 일에 마치려고 할 때는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생명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이 복음 때문에 생명 바쳐 죽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수만 수천 수백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 복음을 선한 싸움으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서 목숨이 다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지금 내 앞에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요, 복음의 빚진 자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빚을 나는 갚아드려야 된다. 로마의 복음을 나는 전하기 원한다고 하면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종교개혁의 모든 중심의 말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난 의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그렇지만은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말씀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는 데에 핵심적인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붙들면 생명까지라도 내어놓을 수가 있는 엄청난 감격과 감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여기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에는 단호하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천사라도 하늘에서 온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었던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우리가 받은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예. 그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고 어떤 그 다른 복음이 없는데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케 한다. 이것은 흔든다, 선동한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진짜 복음이 있는데 그거를 변질시킨 또 비스름한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완전히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스듬한 교란되고 선동되어진 이 오염되어진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이단들이 비스듬한데 같은 예수인데 같은 성경인데 같은 복음 같지만은 거기에 아름답게 이 페인트 칠을 하고 거기에 아름답게 무엇인가를 얹어가지고 보태고 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교란시키고 선동하는 그것이 이단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교란케 한다는 말은 흔들고 선동한다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는 말은 뒤바뀌어서 부패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변질시켜버린다, 부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이 복음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이겼다 하고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소식을 전할 때, 우리는 이겼다 할 때 이게 쓰는 말인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이렇게도 과거에 전쟁 때에 쓴 말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 사도인 여기에 둘째는 은혜의 복음이다. 은혜의 복음이다. 이게 다른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의 복음은 또 뭘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은혜에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는 이 은혜의 복음과 율법 신앙 사이에 큰 갈등이 있어서 사도행전 15장에 말씀하는 대로 할례를 유대교 신자들이 흩어져 있다가 기독교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때부터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를 헬라인들이 믿고, 그때에 그 사람들은 할례도 받지도 않았고 안식일이 뭔지도 모르고 구약의 모세의 말씀도 잘 모르고, 그런데 당신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이 그래야 구원이 완성된다, 그리고 안식일 날도 지켜야 된다, 먹는 것도 이런 거 성경의 구약에 말씀한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이 그럼 다시금 돌아와서 돼야 구원이 되느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큰 종교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공교회 1호 총회를 열었는데, 그때 이제 새로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 십자가의 은혜, 예수의 피,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을 무거운 짐을 지워 가지고 하지를 말고, 다만 더러운 거 먹는 것이나 또 음행이나 이런 것 외에는, 도덕적인 것 나쁜 짓 말고는 다른 짐을 지우지 말자, 안 해도 됩니다 하고 편지를 써갖고 다시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고자 사람은 노력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 착하게 살아야,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내가 원하는 바를 행치 아니하고 죄만 짓는, 그렇게 죄만 행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통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완전 부패한 자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인정받을 내 어떤 자격이 나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짓고 넘어지고 또 부패하고 또 우리는 범죄하는 것을 계속 보면서 나는 절대로 내 자신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다. 아무리 불참 났고 머리 깎고 적삼 입고 아무리 돌을 닦는다고 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그러면 그럴수록 더 고민하고 더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지면은 그때 사람들이 그냥 바닥 끓이고 있을 때 들어가면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쭉 빠지고 나면은 그때 가서 건져준다는 것입니다. 배에서 어떤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가지고 그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밧줄을 던져줘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상태인데, 완전히 죽었는데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나는 지옥 가는데 나는 도무지
구원받을 아무런 공로나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다시금 건져주시고 살려준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인협동설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인협동설, 이게 하나님과 인간, 신과 인간이 협동해가지고 그래도 사람이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잡아당기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그런 해가지고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지만은 예수님의 도움도 필요하지만은 나도 내 힘을 써서 노력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것이 신인협동설이라고 신학적으로 말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교리가 두 개로 나누어진 것이 알미니안 교리라는 것이 생기고 칼빈이즘, 칼빈주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칼빈주의는 그것이 아니다. 알미니안은 신인협동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지 노력 안 하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딱 그렇게 구원을 완전히 100% 완전히 따놓으면은 그건 뭐 사람은 그런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고 은혜로 천국 가니까 놔둬버리면은 저절로 천국을 다 가버리는데 뭐 사람 노력할 거 뭐 있냐, 하나님 은혜로 다 되는 건데, 이런 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 솔라 오직 복음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오직 솔라 스크립처, 이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인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오직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은혜. 세 번째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레시아, 솔라 그레시아.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자, 이것이 5가지로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에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은 더하거나 무엇을 빼거나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100%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었다. 우리는 구원받을 0.1%도 우리에게는 요소가 없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이런 문제로 이 전 세계가 지금도 이렇게 교리가 나누어지가 있는데요. 신학교에서 신론 이 교리학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을 받아놨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노력할 게 없으니까 죽을 때 그냥 그때까지 하나님 따난한 당상인데 그때까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게 되지 않느냐. 사람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거기에 절반은 보태가지고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야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서 충성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이렇게 신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 40명 모인 신학생이 의견이 분분이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런 이제 이 종교 개혁자들이 왜 이런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되어지는가? 이것이 강조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더러운 헤어진 옷이고 나는 전혀 아무 공도가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비로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인됨, 이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이런 것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찬송이 많아지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더 충성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저주를 퍼부었는데요. 가짜 복음, 변질되어지고 부패된 복음은 율법주의,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포함해 가지고 뭘 행동하고 이렇게 십계명을 지키고 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것을 보태어 가지고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을 인간 의지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는 것이 유대주의, 율법주의.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율법 폐기론자로 이 유대주의 종교를 말살시킨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는 이 사람이 안에 육체로는 영으로는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육체는 영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이 영은 관계가 없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원론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해서 한쪽은 영이 우리는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몸은 무슨 짓을 해도 뭐 음란 짓을 하고 무슨 나쁜 짓을 해도 이 몸은 영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유대주의 다음에 나오는 요한일서라든지 모든 그때 당시 이 도덕 폐기론자들 이렇게 해서 이 도덕적으로는 물란하게 아무리 살아도 괜찮다. 쾌락주의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로 이 영지주의가 제일 첫째 나타난 이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지만은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주사파, 여러분, 이 주사파도 이 영지주의하고 연관이 이 모든 이단들의 뿌리는 영지주의입니다. 주사파도 북한에서 이런 그 정치적인 것을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우리는 주사파를 만들어 가지고 김일성이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는 육체는 부모가 주었는데 우리 마음에 영혼은 아버지가 따로 있다. 그 아버지가 김일성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 난 겁니다. 아버지를 둘로 나누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안에 있는 아버지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김일성이를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 주사파, 이 주인 사상파란 말입니다. 주사파 사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사람들을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으로 대신 갈아 끼우는 이런 일들을 벌어지는 것입니다. 혼합주의가 또 있습니다. 혼합주의. 이 혼합주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알 신앙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북쪽에 이세벨이 바알 신을 가지고 저 페니키아의 북쪽에 바닷가에 있는 그런 신을 들여가지고 그 부인이 이것을 제사를 지내면서 바알 신을 숭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먹고 사는 사람들이 왕 옆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이제 그 농신 신인데요. 이게 부자가 되어지고 수확이 많아지고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서 또 이 남자와 여자가 음과 양이 합쳐지면은 비옥해진다. 이러면서 남자와 여자가 합쳐지면은 비옥해진다. 이러면서 제사를 지내고 또 거기 숲속에서 남녀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바로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이 바알 신앙이 들어오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북쪽이 망하고 남쪽이 그 하나님의 유일신 말씀들이 부패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나무로 돌로 만드는 여기에 가서 제사 지내고 재미 보고 하다가 이 나라가 망하게 되어진 것이 바로 바알 혼합주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를 깨달아야 될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 속히 떠나 변질되고 교랑 선동되어지고 혼란되어진 이런 복음이 썩혀버렸다. 변질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누룩이 들어오고 거짓 사도가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율법주의로 썩어버리고 인간이 노력해야 된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다가 아니다. 인간의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또 다른 아버지, 또 다른 종교도 같이 섬기게 된다. 혼합주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바알 사상이고 여기에 오늘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교가요, 통일교 문선명이 이 복음에 이런 것을 섞었습니다. 문선명이가 문예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신으로 와서 아까 그노시서의 이 사상을 가지고 육체로는 영으로는 구원했는데 육은 이 뱀과 이렇게 관계가 되어 가지고 몸이 더럽혀 있기 때문에 피를 갈아서 거룩하게 다시 해야 되는데 요것은 문선명이가 육체에 피를 갈아주고 이렇게 용서를 해줘야 그래서 그 선지자로 예수 대리로 문 예수가 와서 이것을 해주고 그래서 전 세계를 피로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통일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이 예수님이 완전히 구원을 다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육체를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만희도 정명석이도 이 복음이라고 그러고 내가 자기가 와서 또 주님이 되어지고 이만희도 재림 예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이단들이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켜버린 것입니다. 부패시킨 것입니다. 교란 선동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 진짜 좋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사람이 달을 가리키는데 저것을 아름다운 달을 보라고 그러는데 달을 안 보고 계속 그 사람을 보는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는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면서 이 선지자 너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하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주여 주여 부르짖어도 나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축복도 빌어주고 제사도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은 이 영광을 가로챈 것입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무엇을 능력을 행하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만 100% 높이지를 아니하고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나에게 와야 복을 받는다. 내가 무엇을 영광을 받고 내가 무엇을 높임을 받고 내가 무엇을 도와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바로 변질시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돈을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또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서 돈을 착복을 하고 육체의 욕심을 채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여기에 마지막 10절에 보십시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무슨 말씀이냐. 자신은 100% 전적으로 지금까지 나는 내 자신을 죽이고 나는 종이 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기쁨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기쁨, 비위 또 사람의 유익을 삭제하고 내가 그것을 가로채고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 종이 아니다. 사람을 기쁘게 내가 하기 위해서 눈치 보면서 사람에게 뭔가 유익을 내가 구하기 위해서 사람의 비위를 맞춘 사람은 나는 아니다. 나는 그렇게 했더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나는 종으로서 내 자신을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는 종살이하면서 살았다. 이게 여러분 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 자녀된 사람들의 종들의 이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만 기쁘시게 한 예수님도 보십시오. 세상에 오셔서 겪은 갈등을 예수님이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이 떡을 주시고 또 나라에 독립을 시켜달라고 예수님께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런데
죽으셔서 사람들의 죄와 사망을 예수님은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떡을 경제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치 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시켜주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독립 아버지로 삼고 존경을 할지를 모르지만은 또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주면은 그 위대한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근본적으로 구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26장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자신의 육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잔을 십자가를 내가 쥐고 죽는 이 십자가의 사형틀에 죽어가는 것이 나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올려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짐승처럼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 사람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심으로 자기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죽음으로 온 인류와 죄를 여기 피로 씻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 뒤로 예수님이 어떤 영광을 내가 받을 것도 예수님은 아시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그 뒤에 빌립보서가 나오니까요. 다음 장에 넘기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있습니다.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어떻게 해요?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죽음에서 부활시켜 하늘에 높여 성천시켜서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대리권으로 자리에 앉으시고 그 이름을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영들이 다 그 무릎 앞에 무릎을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주여 하면서 그분을 굉해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도록 엎드리도록 하셨다. 모든 세상 근세가 이 구원자 예수님 앞에서 모든 찬양을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면서 주님 하면서 그분을 따르게 되고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적인 복음, 이 완전한 복음, 참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그를 높여서 결국은 그 발 앞에 사람들이 왕노릇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이 복음을 정극케 하기 위해서는 내가 눈앞에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내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음의 길로 가겠다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그는 들어갔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모세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왕궁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고 먹고 이제 40살이 돼가지고 왕을 이어받을 수 있는 제국의 왕이 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그것을 버리고 오직 자기의 민족과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신앙 때문에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높여서 높은 이제 하나님의 영도자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 은혜의 복음, 다른 복음과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혼합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찬양하고 그것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나타내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런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외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들, 이런 순수한 진짜 복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지금도 전 세계를 다스리시면서 이런 자들에게 건세를 주시고 이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변질된 복음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만이 주여 되어진다고 하고 자기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자신이 무엇을 또한 이제 명예를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욕정을 구하는 이런 하나님 변질된 수많은 복음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처음부터 사도 바울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복음의 참된 복음, 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사오니 주여,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거 복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앞으로 변질되어진 복음 되어지지 않도록, 혼합주의적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하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